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은 아주 축약적인 그런 말씀이고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그런 말씀들은 신명기 24장에 보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조금 확산해서 불건전한 관계 맺는 것을 금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웃집 아내와 음행을 하는 것 또는 그래서 간통이나 간음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혈연 관계로 맺어진 당시 그 사회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는 그런 요소가 바로 간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또 하나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의 신뢰를 깨트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금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출애굽기 20장 오늘 주시는 14절이나 또 레위기 18장 20절에 너는 내 이웃의 아내와 동침하여 설정함으로 그 여자와 함께 자기를 더럽히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간음을 금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또 레위기 20장 10절이나 또 신명기 그 22장 22절 이런 데에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서는 그 간음한 자들에 대한 그 처벌 규정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간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보다는 불건전한 성관계를 금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신명기 22장 20절에 보면 그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없거든 그 처녀를 그의 아버지 집에서 끌어내고 그 성읍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 집에서 창기의 행동을 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어떤 처녀가 결혼 전에 행했던 어떤 그 불건전한 그런 관계의 결과로 결혼을 해서 처녀의 표적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때 그 여인을 죽이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그 본문의 말씀 22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떤 남자가 그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났을 때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근본적인 것, 특별히 이런 간음에 대해서 죽이라고 하는 그런 형벌을 내리는 이유는 그런 것들이 이 세상, 특히 이스라엘의 사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요인이 됨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에서 그 어떤 간음이나 그 불건전한 성관계를 맺은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하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특별히 그 이 21절에서는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거고, 또 22절에서 그 이 유부녀와 어떤 남자가 동침했을 때 그들을 죽이는 것도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어떤 여자가 약혼한 후에 그가 또 어떤 남자와 함께 성읍에서 만나서 동침을 하게 되었을 때도 그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그녀가 성 안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24절에 분명하게 그 기록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어떤 이웃의 아내를 욕보이거나 하는 모든 그런 허락되어지지 않은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금하는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20장 14절에 가늠하지 말라라고 하는 포괄적인 것의 세부적인 그런 디테일한 내용들은 신명기 22장 20절부터 24절 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두 가지 거는, 첫째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의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그런 행위 자체만의 나쁨이 아니라 신뢰를 저버린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혈연 사회 속에서 공동체를 유지하는데 치명적인 그런 위협을 가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간음죄에 대해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특히 성경의 뿐만 아니라 고대 사회의 모든 사회가 엄하게 처벌했던 그런 죄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주로 남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간음,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구약 시대가 남성 중심적인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남녀의 관계 속에서 남성의 입장만을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 간음이 벌어졌을 때 그 여인의 남편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게끔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그 성경 밖에서는 남편이 그 사람을 살려주라 그러면 백성들은 그 남자와 여자를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조차를 아예 그런 단계가 없어요. 남편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기면 그는 무조건 율법에 의해서 처단하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경과 다른 주변 나라와 다른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약 시대에는 혈연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혈연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래서 순결을 강조했던 그런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임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만약에 어떤 간음이 벌어졌을 때 그 여인의 그 태도에 의해서 처벌하는 모습이 각각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음에 있어서 그 여자 편에서 동의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둘째는 여자가 결혼한 여자인가 약혼한 여자인가 혹은 약혼하지 않은 여자인가라고 한 것에 따라서 사형을 처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결혼한 여자나 약혼한 여자는 어떤 다른 한 사람의 아내인 것이기 때문에 그것과 약혼하지 않은 사람의 처벌의 모습이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자가 동의해서 간음죄를 범한 경우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똑같이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또 남자가 약혼한 여자를 범했을 때에는 범행 장소가 어디냐, 즉 그것이 성 안이냐 성 밖이냐에 따라서 그 성 안이면 남자 여자 모두를 다 처벌하고,
그리고 만약에 남자가 범행한 장소가 성 밖에 있을 때에는 여자에 대한 처벌을 면하고 남자만 사형에 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신명기 22장 25절부터 27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 22장 28절에서 만약에 그 여인이 약혼하지 않은 그 남자가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만나 그를 붙들고 동침하는 중에 그 두 사람이 발견되었으면 이 남자는 그 여인의 아버지의 집에 결혼 납회금으로 50세겔을 지불하고 결혼을 하게끔 기록이 되어져 있고 이런 경우에는 그 29절에 보면 처녀를 욕보였은즉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생 같이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살다가 어떤 경우가 벌어졌을 때에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는다.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이 남자가 어떤 자기가 그 허락되어지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여인을 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나 커요.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그 여인을 버리지 못하도록 이렇게 딱 걸어놓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시는 말씀이 29절에서 평생 그를 버리지 못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순결을 중시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고, 특별히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과 달리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이 간음은 우리가 더 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성경에서는 이 간음을 우상 숭배와 같은 개념, 그래서 그 모습은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보게 되면 그 다른 신을 찾아가는 것이 다른 남편을 찾아가는 여인의 모습, 그것을 우리가 그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은 우리가 영적이든 육적이든 모든 삶에서 순결한 삶을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보면 음행하는 자와 사귀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고, 또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준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서 우리가 자기 몸을 더럽히는 그런 음행을 피하는 자가 되고, 심지어는 고린도전서 7장 2절에서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하라고까지 가르치는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아내가 간통한 혐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그 여인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는가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2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은 후에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여기서 말하는 수치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끄러운 일, 그것은 성경에서는 그 허락되지 않은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그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간통의 혐의가 있을 때는 이것을 검증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발견하고, 그래서 그것이 입증이 되어지면 이제 소위 이혼 증서를 써주고 돌려보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간음이나 이런 것들을 성경이 엄격하게 금하기 때문에 그것을 업으로 하는 소위 창기들도 굉장히 금하는 겁니다.
특별히 신명기 23장 우리가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그래서 우리가 성경 자체가 이것이 오늘날 무슨 돈을 주고 성을 샀냐 안 샀냐의 개념이 아니라 돈을 주든 안 주든 간에 가능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 그것이 이 성경의 기본적인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창이나 창기가 이스라엘 사회에 존재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회 전체가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 신뢰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결국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그 사람들과 우리가 관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일체 허락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아닌 다른 동물을 통해서 그 성적인 관계를 맺는 수간도 역시 성경은 엄격하게 금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 23절에서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고 여자는 짐승 앞에 서서 그것과 교접하지 말라. 이는 문란한 일이다.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남과 여의 관계, 즉 허락된 관계만 우리에게 인정을 하고 그렇지 않은 어떤 다른 모든 관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금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특별히 수간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과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금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레위기서에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 물론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엄격하게 금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동성애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모두가 허락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다서 7절에 본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는 것 이런 표현이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의 동성애를 의미하는 것으로 유다서 7절에도 기록이 되어져 있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동성애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족의 관계는 혈연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혈연적 관계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가 다른 내용이긴 합니다만 근친상간의 문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이 간음의 문제도 우리가 금하고 있는 불법적인 성적인 관계를 우리가 음행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동성애나 수간과 같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입장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잘 정립하지 아니하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이미 어떤 그런 순결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이 모습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영과 육을 구별하고 순결하게 지키기 위한 결단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간음하다 걸린 여인을 고쳐 용서하시는 사건을 보는데 거기에 키포인트는 다시 죄짓지 말랍니다. 우리처럼 죄짓고 용서받았다 그러면서 또 가서 죄짓고 반복되어지는 것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요한복음 9장에서 날 때부터 맹인되었다가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에게도 다시 죄짓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 안에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떤 이들은 동성애나 또는 어떤 이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이 성경 안에서 합리적이다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하든지 육체의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은 육체의 기회를 삼고 육체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 목적을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다른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드러나게 되고, 특별히 우리가 청년이든 중년이든 또는 노년이든 간에 지금 우리 사회에서 이 간음의 문제는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처녀에게 처녀의 표적이 발견되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것,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성적인 자기결정권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은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유지해 가는데 가장 기본적인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간음을 넘어서서 허락되어지지 않은 모든 관계를 금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을 보면요, 허락되어진 관계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유롭다, 이 생각 자체가 이미 더러운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지금은 혼자지만 나중에 누군가의 그 배우자가 되어질 때 다시 그 문제가 불거져서 성경은 처녀의 표적이지만 또 오늘날에는 남자에게는 동정의 표적이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그 자기 자신을 순결하게 구별하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육체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구별되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 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라고 말하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가 순결을 지켜나가는 데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에 우리가 만족하고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